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감사 시인데 아주 난해한 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어려운 것이냐면은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 부분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더 높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권위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보다 높을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이름보다 더 높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공식 명칭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직함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그의 이름으로 했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직함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활동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그 이름 하나하나의 권위와 능력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이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해주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가게 한 사울에게서 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시켜가지고 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다윗아, 네가 처음에는 양치는 목동이었지.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네 앞에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므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후손에 대한 얘기까지 쭉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고백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말씀, 즉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행위에 대하여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객관적인 하나님과 다윗과의 공식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수식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아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를 일평생 지켜줄 것이고 네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줄 것이고 너의 자손 중에 너의 뒤를 이어 왕이 통치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뭘 느꼈느냐? 지금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고 나와는 먼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내 영혼을 위로하고 만족한 말씀을 받으면서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방패와 소망과 나의 전부가 된 감격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인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만 있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된 친밀한 관계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되는 거죠. 성경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얼마나 그 이름이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감격과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중에 황명환이라는 한 남자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죠. 옆 사람도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저 위에서 연설을 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혹시 황명환 목사님 계십니까? 내가 황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오셨으면 한번, 그리고 목사님 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연단에서 내려와서 나를 탁 안아준다면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이 약간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 정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주었다고 고백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감격과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성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모른다면은 신앙생활 100년 해봐도 그게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감격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니까 감이 좀 먼 것 같은데 여성들을 위하여 예를 든다면 배용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왜? 배용준이라는 분이 일본 주부들에게는 인기 짱이라며, 에? 거의 뭐 신격화됐다고 그러던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일본 여성 중에 배용준 씨하고 만나서 자유로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프로그램에서 또 뽑기로 뽑았는데 어떠한 여자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이제 공고가 됐는데 어디서 만나기로 했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한 일주일 남았다. 그럼 그 여자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을 못 잘 거예요. 왜? 윤상아를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정하게 서로, 그죠? 마음과 마음을 나눌 것이고 사람들이 다 볼 거라고 생각하면 기분 좋아 죽는 거지. 그 감격. 근데 하나님이 윤삼아하고 비교할 수 있냐 이게요. 너 내 딸이지 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안아줄 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개인적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는 성도가 어떻게 성도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삼아를 만나는 날이 내일인데 집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얼굴이 찌푸릴까요? 안 찌푸릴까요?
찌푸리지. 너무너무 기대되는 게 내일 있는데 오늘 좀 신경질 나도 참을 수 있다 없다. 그까지가 아무 문제도 안 된다. 왜? 좋은 게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셨잖아요. 다윗의 감격이 바로 그건 겁니다. 그 위대하신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미래를 약속하시고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여기에 지금 다윗이 감격하고 있는 이 모든 감격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2절에 표현한 말이 바로 그런 얘기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내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감동이 나를 더 충만하게 만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 4가정 8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여기 선교사님들을 잘 모릅니다.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고 저와 또 우리 당회원들과 선교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만나고 면담도 했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은 선교사님 자신들도 자신에 대하여 다 아실까요? 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꿈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미래를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선교사님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고 깊은 부분까지 아시고 사랑하시고 각각의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무척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얼굴들을 뵈니까 선교지에서 고생한 흔적이 나타나서 마음에 눈물이 핑 돌긴 했지만 그래도 저분들은 참 행복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분들을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분들을 믿으시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을 이름을 주시면서 파송하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시는 분들 아니에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분들이지요.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귀중한 소명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높은 이름,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개인적으로 맺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높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지를 뭘 통해 알게 됐는가? 기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 내용이 뭘까요? 기도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역추론하면 그것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3절 끝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무슨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주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왜 다윗은 기도했을까?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면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아멘이죠.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 강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다윗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그 결과 다윗의 영혼이 힘을 얻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내 돈지갑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선교사님들의 영혼에 힘을 주사 저들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게 많겠어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공격이 많겠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낯선 곳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고 배터리가 나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런 곳에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겠다. 응답한 분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운 곳, 영적인 늪으로, 죄악의 늪 속으로 들어가서 늪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와야 합니다. 저들의 영혼에 힘이 없으면, 저분들의 영혼에 강함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소서. 이건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수소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 뭐라고요?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기도를 다윗이 했는가 하면 7절인데요.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곧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주의 손을 펴사 어둠의 권세의 공격과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 작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수소교회 2,000명의 교우가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꼭 매번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울타리가 되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여기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그랬는데 이 구절은 잘못된 번역의 대표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여기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이 나의 주를 향한 수고, 선교사님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보답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보상은 우리의 수고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년, 1000년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고 면류관 받는 게 아니에요. 1억 년, 1000억 년을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 이전에 한글판 개역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일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 번역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관계된, 저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만드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의 길을 완전하게 이끌고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성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온전히 이루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이여 다 이루게 하소서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뜻을 완성했나이다. 주여 부족하지만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 제목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걸 아는 게 성도의 행복이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적진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은 힘드신 사명을 맡으셨지만 행복한 선교사님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보내신 뜻을 온전히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수서교회는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138편 1절 말씀에 수서교회와 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파송을 받으신 선교사님들이 수서교회에 파송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와 우리 수서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역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정 지원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너무나 절실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사님들 파송을 위해 애써주신 총회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교부에서도 수고를 많이 했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광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수서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선교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는 수서교회와 파송을 받는 선교사님들 모두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그의 감격이 우리 모두의 감격이 되고 그가 받은 응답이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